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보혈로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찬송하십시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추한 생각을 놔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337장 찬송하십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삼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대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86장 찬송하겠습니다. 86장.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88장 찬송하십시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어떠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강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425장 찬송하십시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임은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0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수전절의 용어와 유래에 대하여 또 역사적 사건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누카라는 수전절은 어떤 절기라고 하였습니까? 성전 봉헌절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리아의 세르큐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오염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날을 수전절 하누카 절기라 그렇게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 삼고 그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성전 삼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해진 성도들 안에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단순한 인간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된 우리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된 성도들의 영혼과 몸과 그리고 그 정신을 거룩하게 잘 보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의 영혼과 마음, 몸을 거룩하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룩한 생각, 복된 생각을 먼저 가지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겠죠. 모든 사건과 환경과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실체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수전절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그리고 종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살펴보시면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구조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요한복음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그렇게 묘사하시죠.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양의 출입문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거예요. 문이 없으면 양들이 제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보호받을 수도 없고 풍성한 꼴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요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분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예 예수님께서 이제는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어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죠.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 진리, 생명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갈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하면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쭉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자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히거나 불태워 없어진다. 여러분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게 소개하고 다 자신을 누구와 비유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계실까? 뜬금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남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절기라는 시간적 배경과 맞게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큰 능력과 극적인 사건을 묘사해 준 사건이 있죠.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곧 임박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자신을 부활의 생명의 주로 선포하신 그 장소가 다름 아닌 그 베달이라는 동네가 위치한 감난산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간적으로 수전절이 가는 유대인의 절기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는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전절 감난산 이것은 곧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실 부활과 생명의 메시지와 중요한 연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좀 넘어가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름에 때는 겨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전절이 때가 겨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싶어 하냐면 이 수전절 통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추운 겨울, 영적 겨울에 빛 대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전절은 계절적으로 겨울입니다. 겨울은 여러분 움츠러들고 위축된 삶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고통의 시기를 상징하고 어두움의 시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전절의 시대적 배경이 앞서서 말한 것처럼 안티오코스 사슬 인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추운 겨울이었고 칠흑 같은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이 부정당하고 모든 신앙적 행위가 다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사장 마따디아스의 가문에서 그 성전이 다시 정결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었던 캄캄한 흑암 같은 그 세월 속에 찬죽이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냐면 바로 수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빛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추운 겨울 같은 영적으로 얼어있고 죽어있는 그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서 전부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잖아요. 추운 겨울같이 전부 얼어붙어 있는, 영적으로 그렇게 얼어붙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정말 영적으로 전부 얼어있고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사실을 이 수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전절은 그 뭐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 수전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죠. 또 영적으로 완전히 얼어있고 그게 완전히 고립되어 있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수전절은 영적인 정화와 자극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전절 겨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건의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솔로몬 행각을 건의하셨을까요? 뭐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심심해서 그냥 산보처럼 왔다 갔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사건들, 예수님의 행보에는 다 신앙적,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행각이 뭐냐 하면 뭐 기둥같이 이렇게 기둥을 쭉쭉 쌓아놔서 그게 사람들이 좀 더위도 피하면서 쉴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이래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곳이에요. 뭐 정각 같은 것이겠죠.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쭉 세워놨으니까요. 이게 왜 예수님이 여기를 거느렸을까?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도대체 메시아라면 우리를 의문케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자기의 신분을 밝혀봐라,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도 믿지도 않고 그렇게 하신다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닐 때는 두 가지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순수한 신앙심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의 신앙이 가장 위대하고 빛날 때인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 행각을 지남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정말 순수한 신앙과 헌신의 마음을 묵상하도록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솔로몬 행각은 곧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는 이 마티디아스 가문과 중요하게 관련된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니시는 이 성전의 이 뜰은 남쪽, 북쪽, 서쪽 방향으로 헤롯 대왕 때 굉장히 확장을 했어요. 성전을 굉장히 크게 확장했는데 남쪽, 서쪽, 북쪽은 확장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행각에 있는 동쪽은 확장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쪽 밑으로는 기도론 큰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더 확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행각만큼은 이 이방인 헤롯 왕의 손때가 묻지 않은
그런 정결한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 바로 이 마카비 가문이 마카비 가문의 성전뜰이 있던 그 위치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마도 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면서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이 마타디아스의 이 가문의 그 성전 정화, 그 전쟁을 묵상하면서 거니섰을 거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200년 전에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0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이 전부 영적으로 성전된 자신들이 전부 부정함을 입고 영적으로 다 더럽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수전제를 통해서 이 솔로몬 행각을 지나는 것에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부정하고 오염된 것을 예수의 피로 정화하고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자각을 해서 예수 피로 성전된 나를 매일매일 정결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일생이 되어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이 수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함께 마르다에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을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감람산, 이 또 원래는 올리브산이죠.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 쉬시러 자주 가시고 또 습관을 따라서 그 감람산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은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의 그 올리브 나무들, 감람나무는 수천 년이 넘는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 이 감람산은 뭘 상징하냐면 부활과 영생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감람산에 가신 것은 뭐냐? 예수님 자신이 부활과 영생과 영광의 주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뭐예요? 그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가장 그 열매를 짜서 최고의 좋은 성전의 기름을 짜내잖아요. 기름을 만들잖아요. 감람유, 올리브유를 만들어내잖아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게 바로 감람유, 올리브유거든요. 그럼 뭘 성경에서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늘 가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주가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감람산, 이 올리브산은 평화와 화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헌인 미드라시에 보면 이 올리브 잎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사라에게 아이를 갖는다고 천사가 말했을 때 사라의 얼굴이 올리브 잎처럼 빛났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 노아 홍수 기간에 그 비둘기가 제일 입에 물고 온 게 뭐죠? 그게 올리브 잎이잖아요. 올리브 잎.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평화와 화해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 그것은 곧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화목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올리브는 이 섬은 축복과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9월이나 10월경에 이 올리브 열매를 쫙 따가지고 막 피클 만들어서 11월 달쯤 되면은 그 올리브 열매로 막 기름을 썼다고 하죠. 거의 그때쯤 되면은 이 올리브 이 열매가 막 누렇게 검은색으로 그렇게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열매를 이렇게 팔면은 훨씬 또 부가가치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올리브 기름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다.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 부어 그렇게 말. 히브리서 1장 9절에서도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그렇게 말. 이게 즐거움의 기름이 바로 사멘 샤손 세멘 샤손이라는 말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거죠. 곧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 산에서 이 감람산에서 마르다가 베다니에서 감람산이 얼마 안 떨어졌거든요. 그 베다니라는 마을이 감람산 동쪽으로 한 1km 정도의 산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오를 때에 그 베다니 마을에서 마르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그 감람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감람산과 함께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감람산이 바로 수전절과 맞물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수전절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처럼 되었던 그들이 마띠디아스 마카비의 가문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회복을 통해서 신앙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사람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부활의 주입니다. 생명의 주님입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전절은 세상 종말과 심판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누카라는 이 수전절은 악한 세력에 잠시 빼앗겼고 짓밟혔던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재봉헌되어진 그런 기념절기잖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한 세력의 득세를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고 해도 주의 거룩한 성전을 훼손한다고 해도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티옥 사세가 그렇게 잔인하게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성전을 회파하고 온갖 오염시키고 부정한 돼지피로 성소와 지성소를 오염시켜도 다시 이 승리했잖아요. 이 마띠디아스 가문을 통해서 그 성전을 빼앗고 다시 정화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처럼 예수님 이후로 사단 마귀가 아무리 악한 세력과 손잡고 득세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해도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살리신 하나님의 참 백성들, 참 성전된 성도들을 아무리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폐쇄시키려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야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십시오. 그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폐쇄시키려고 사탄 마귀와 악한 권세자들과 손을 잡고 그렇게 해도 핍박과 환난 가운데 교회는 더욱더 승리하고 부흥하고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에 믿는 성도들 핍박하고 수없이 죽이려 해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도 잘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8절에도 그렇게 잘 말씀합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 재림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14장 4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가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그렇게 쭉 예언하고 있고, 그날에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감람산에 예수님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오해해가지고 이걸 문자적으로 했어서 예수님은 재림은 감난산에 있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백투더 예루살렘 감난산에 모이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럼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감난산에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의 심판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그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장소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겨울철에 이루어지는 그 수전절, 그 성전 정결 봉헌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선다는 것은 완전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왜? 초림의 주로 감람산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마침내 역사의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말씀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험한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늘 주와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점점 세속화되고 영적으로 부정하고 오염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신부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역사의 종말을 심판하시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이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명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수전절 겨울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수전절의 감난산과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과 생명과 역사의 종말을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얼어붙어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마카비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얼어붙었던 그들의 신앙들이 다시 깨어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오염된 우리로부터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해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성전된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부정함을 입고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흑암으로 칠흑같이 얻었던 그 시대에 마테디아스 가문의 그들의 혁명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정말 빛된 그런 역사의 그런 한 줄기 빛을 비춘 것처럼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빛되는 자녀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앞에서 부활과 생명의 주님,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시고 역사의 종말을 내다보시고 말씀하고 예언하신 것처럼 오늘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의 종말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성전 봉헌 이 수전절이 우리 자신이 성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헌신되어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인내를 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정말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혼미하고 혼탁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무엇이 바르고 참된 믿음인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몇십 년 전만 해도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성도들이 곳곳마다 골짜기마다 기도마다 주인 역사를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외침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냉랭한 가슴 속에서 허우적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형식적인 기독교인의 모습만 있지 영적인 능력과 힘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말씀 앞에서 이 수전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회복하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정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정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